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2장 전체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제목은 혼돈과 무질서의 삶을 끝내는 방법. 2장으로 들어가기 전에 우리 사사시대의 배경 또 1장 간략하게 한번 정리하고 넘어갑니다. 자, 사무엘상 사사시대 배경이죠. 자, 그 사사시대 때 그때의 특성을 사사기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직은 그런 이스라엘의 정치 체제가 왕정이 아닙니다. 그래서 왕이 없는 때인데, 또 신명기에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실 것을 이미 미리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왕이 없다는 것은 어떤 그런 정치 체제를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가운데 그들의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했다. 이것은 자기가 왕이 되어서 자기 마음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자, 사사시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입성하고 이제 여호수아가 죽은 후부터 사울왕,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세워지기까지의 그 기간, 약 한 350년의 기간을 사사시대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한마디로 혼돈과 무질서의 영적 암흑기. 하나님 말씀이 참 심오하고 우리에게 감동과 도전을 주는 것은 사사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혼돈과 무질서, 영적 암흑, 이것은 오늘 교회 생활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나의 삶 가운데 내 인생의 혼돈과 무질서, 암흑, 영적인 암흑, 이런 것들과 그 맥락이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사사시대를 종식시키는가, 이것은 우리에게 내 인생의 혼돈과 무질서의 그 삶, 그 영적 암흑의 삶을 끝내는 방법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것을 계시해 주는 겁니다. 자, 결론적으로 그 답은 하나님이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왕이 되실 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주인이 되실 때 우리는 이 혼돈과 무질서의 삶을 끝내게 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한 사람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그 사람의 왕이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사람의 삶 가운데 주인이 되는 그 삶을 하나님께서 만드시는데, 내 인생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고 왕이 되시는 그 삶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첫 번째 일은 바로 이겁니다.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하나님이 정말 택한 사람,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뭔가 없게 하십니다. 없게. 그래서 한나, 믿음의 여인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섭리하셨어요. 자, 사무엘상 1장 6절에서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한나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기 때문에 한나에겐 자식이 없었어요. 사사시대를 종식시키기 위해서 한 사람의 인생 가운데 그 혼돈과 무질서의 삶을 끝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첫 번째 하시는 일은 내 삶에 무언가를 없게 하십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기 직전에 또 영적으로 더 성장하고 성숙하는 그런 과정 가운데 어떤 사람은 한나처럼 자식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건강을 잃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돈을 잃습니다. 어떤 사람은 명예를 잃습니다. 뭔가 내 삶에서 없게끔, 뭔가 잃어버리게끔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내가 고통을 겪지만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은 내 삶의 그 혼돈과 무질서를 끝내고 이 내면 세계의 영적 질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참된 평화, 행복, 이걸 누리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려는 것이다. 자, 한 절 더 살펴봅니다. 1장 15절입니다. 한나가 기도하면서 엘리가
엘리 제사장이 술 끊어라 오해하고 그랬죠. 그때 한나가 하는 말입니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입니다. 제가 술을 마신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입니다. 참 귀한 말씀입니다. 반복 차원에서 다시 한번 살펴봅니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기쁘고 즐거울 때도 어떤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지만 더 우리를 하나님의 세계로, 정말 그런 혼돈과 무질서의 삶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세워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그 슬픈 마음, 아픈 마음, 상한 마음, 깨어진 마음, 이런 것들을 하나님은 사용하십니다. 자, 한나는 이 마음이 슬픈 여자, 그래서 그 슬픈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죠. 그러면서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이다. 한나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게 통하는 거예요. 신통하게 됐는데, 그때 한나가 첫 번째 깨달은 건 이거였죠. 내가 자식이 없어서, 정말 자식이 없어서 한나가 처음에는 그것 때문에 아파하고 힘들어했는데, 자식 때문에 기도를 하다가 하나님과 심정이 통하면서 하나님에게도 이런 자식이 없구나, 이걸 깨닫습니다. 사사시대 때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따라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없었다는 거. 나에게 자식이 없었는데 그것은 하나님에게 이런 자식이 없다는 것을 하나님이 깨닫게 하려고 한나에게 그걸 경험시킨 거예요. 한나는 자식을 낳지 못하면서 고대 사회에서 자식을 낳지 못하는 여인, 하나님께 버림받은 여인, 하나님께 뭔가 이렇게 징계를 받는 여인, 사람들이 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나는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사람인가? 그것 때문에 한나는 힘들어하고 고통을 느꼈는데, 기도를 하면서 이걸 깨닫는 거죠. 내가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것,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에게 버림을 받으셨구나. 사사시대 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정말 하나님을 왕으로,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그렇게 믿고 섬기는 사람들이 없었던 거예요. 정말 아버지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그런 자식이 없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그런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없었다는 것을 한나는 그 자기의 슬픔 가운데 이 하나님의 아픔, 하나님의 슬픔을 동일하게 통하면서 깨달은 겁니다. 한나는 이걸 깨닫고서 내 한을 푸늘기 위해서 아들을 하나 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이 사사시대의 혼돈, 이 카오스, 이 무질서, 이것을 끝낼 수 있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 저에게 아들로 주셔서 내가 그 하나님이 주시는 아들을 다시 하나님께 드려서 그 아들이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그런 아들이 되기를 제가 정말 기도합니다. 이렇게 한나의 기도가 바뀐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한나에게 사무엘이라는 아들을 주셨고, 그 사무엘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그 다윗을 왕으로 세우는, 그래서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우는 이 사명을 사무엘이 감당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슬픔,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한나가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슬픔, 내가 당하는 고통, 상처, 배신, 아픔, 나의 한계, 절망,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내 삶에 하나님이 주인이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 되게 하시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면서 한 사람의 인생 가운데 정말 진정한 평화와 행복을 누리게 하면서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는 사람으로 그렇게 축복하시고 인도하십니다. 자, 이제 2장으로 넘어가서 한나의 기도를 살펴봅니다. 2장 1절에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2장 1절부터 10절 오늘 봉독한 내용이 이게 한나의 기도입니다. 근데 여러분 묵상하시면서 이 한나의 기도에 대해서 얼마만큼 이해를 하셨는지 모르는데 오늘 말씀 잘 보시기 바랍니다. 참 깊은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한나가 기도하는데 첫 번째,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상투적인 그런 지금 기도가 아니에요. 자, 보세요. 2장 1절부터 10절까지가 한나의 기도인데 1장에서 한나는 기도하고 그런 아픔, 고통 여러 가지를 겪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아들을 선물로 받았어요. 그런데 한나의 기도에 하나님 아들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내용이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나의 기도 사무엘상 2장 1절에서 10절 다시 한번 보세요. 아들을 줘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한나가 기도한 것, 한나가 사무엘을 낳은 것, 이것은 불임 여성이 정말 자식 낳지 못하던 여성이 하나님 앞에 작정 기도하고 서원 기도해서 아들을 낳았다, 기도 응답을 받았다, 이런 얘기가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비슷한 내용도 한나의 기도에 언급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나는 나에게 아들을 주셔서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내가 아들로 인해서 기쁘고 즐겁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한나는 즐거워한다고 기도합니다. 아들을 주셨는데 하나님이 주신 그 아들 때문에 나는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행복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언약의 하나님 여호와, 약속하신 말을 성취하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나는 즐거워합니다. 여러분, 놀라운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어릴 때는 하나님 이것 좀 주세요, 내 기도 응답해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거, 그것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지만 믿음이 성장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면 한나처럼 하나님과 마음이, 심정이 통하고 이제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심장을 가졌노라, 사도 바울같이 이런 사람이 되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인해서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여호와 하나님, 말씀을 이루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보십시오.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한나는 하나님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내가 기뻐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제가 밑에 설명 써놨죠? 사무엘의 출생과 하나님의 구원이 어떻게 연결되는 건가?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하고 생각하면서 성경에서 답을 얻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니, 사무엘을 아들을 선물로 줬는데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한다. 그러니까 이 아들은 단순한 우리 집안에 대를 잇는 아들 하나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그것과 관련된 아들이다, 이런 얘기예요. 자, 한번 살펴볼까요? 사무엘의 아버지 엘가나는 레위 지파입니다. 그런데 엘가나의 아내 한나는 임신을 못했어요. 이것이 신약 성경으로 가면 어떻게 성취가 되는가 보세요. 레위 지파 사가랴, 세례 요한의 아버지입니다. 레위 지파입니다. 근데 그 아내 엘리사벳, 경건한 믿음의 여인이었는데 잉태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뭔가 이거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말씀은 신약에서 성취가 되는데 항상 성경이 그래요. 자, 동그라미 2번. 한나는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로 사무엘을 낳았죠. 자, 엘리사벳은 사가랴가 성전에서 하나님의 일을 섬길 때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네 아내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다 알려주죠. 수태고지 후에 세례 요한을 낳습니다. 자, 사무엘은 다윗 왕의 길 예비자로 하나님께서 태어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하나님이 기뻐하는 왕으로 다윗을 세웁니다. 세례 요한은요, 예수님의 길 예비자로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세례를 베풉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 말씀인 성경이에요. 이게요.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나이다. 한나가 이런 기도를 했는데, 아니, 사무엘의 출생과 하나님의 구원과 이게 어떻게 연결되는 건가? 한나는
하나님의 감동, 어떤 성령의 계시 가운데 사무엘이 하는 일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길 예비자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세례 요한의 사역, 결국은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그 구원 사역, 여기에 쓰임받는 것이라는 것을 한나는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내 아들 때문에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언약의 말씀을 성취하시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내가 기뻐하나이다. 이 기도가, 이 고백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겁니다. 참 심오하죠. 사무엘상 2장 2절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 말씀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그냥 보면 도대체 이런 말씀을 왜 기록하는 거지? 이게 무슨 의미일까? 묵상하신 분들은 아마 더 공감이 될 거예요. 근데 깨닫고 나면 그렇구나, 기쁨이 옵니다.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지금 한나가 1절부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이에요. 기도 내용인데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분이 없다. 주밖에 다른 이가 없다.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3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그러면 여러분, 이게 지금 뭘 얘기하는 거냐? 바로 이거예요.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분이 없다. 주밖에 다른 이가 없다.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우리의 행동을 달아보시고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 마음의 중심, 생각, 모든 걸 다 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이런 얘기예요. 동그라미 2번 보십시오. 이런 한나의 기도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사사시대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기가 왕이 돼서 자기 마음대로 살던 그 시대에 한나의 기도는 우리에게 이걸 가르쳐주는 거예요. 사람은 왕이 될 수 없다. 여호와 하나님 그분만이 진정한 왕이시다. 2절 3절이 이걸 선포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우리 왕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그 하나님은 지식의 하나님, 사람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다 들으시고 그들의 행동을 달아보시고 마음의 생각까지 다 감찰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네, 전능하신 왕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고 한나가 기도 가운데 지금 말하는 거예요. 자, 6절,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올, 음부, 지옥, 저 지옥에도 내리게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 분이다. 여러분 똑같아요. 자기가 왕이 되어 사는 사사시대의 배경, 내가 왕이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는 뭡니까? 선악과를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내가 하나님이 되려고, 내가 왕이 되려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겠다고, 다 이게 타락한 죄인들이 가지고 있는 부패한 본성에 딱 숨겨져 있는 그런 교만, 자기중심. 그런데 하나님과 심정이 통한 여인, 믿음의 여인 한나는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스올에 내리게도 하시고 거기서 올리기도 하시고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여호와는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 분이다. 무슨 말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진정한 왕이시다. 하나님만이 진정한 왕이시다. 예. 사람은 죽이고 살리고 하는 거, 죽일 수는 있지만 살리는 건 사람이 못해요. 예. 그 모든 걸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은 이런 생사여탈권,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할 수 있고, 하나님은 사람들이 세상에서 재물을 소유하고 부자가 되고 뭐 큰 기업체를 이루고 다 내가 하는 것 같지만 여러분 그것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하나님이 하신다. 재물과 권세를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분, 이분이 왕 중의 왕, 진짜 왕이시다. 이분만이 진정한 왕이시다. 이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하나님은 창조주, 그리고 그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계, 우주, 지구, 각 사람의 인생,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지금도 경영하시고, 하나님은 각 사람과 나라와 민족, 지구상에 있는 모든 민족과 열방을 친히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진정한 왕이시다. 이 얘기예요, 이 얘기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말씀을 너무나 익숙하게 알고 있어서 감동이 없죠.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해 세우셨도다. 하나님이 창조주시고 하나님이 지금도 이 창조 세계 모든 피조물을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운행하신다.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 안에 모든 피조물이 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어마어마한 말씀입니까? 그런 하나님을 내가 믿고 산다면 우리의 삶은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머리로는 아는데 이게 가슴으로, 삶으로 그런 믿음이 없어요. 하나님이 지금도 내 삶을 주관하고 계시다. 하나님이 모든 걸 통치하고 계시다. 이거를 신뢰하지 못하니까 두렵고 무섭고 잔꾀 부리고 이런 불신앙에서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자, 한나의 기도 마지막 절 10절.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여러분, 한나의 기도의 마지막인데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때는 이스라엘이 이런 왕정 정치 그때가 아니에요. 왕이 아직 그런 왕의 제도가 없던 시대예요. 그런데 이 믿음의 여인이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은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는 분이다.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는 분이다. 그래서 한나의 기도는 그냥 한 사람의 평범한 기도가 아니라 선지자적인 예언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한나에게 임해서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말씀을 선포하게 하셨던 것처럼 한나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셔서 선지자적인 예언을 하도록 이렇게 역사하시고 이 말씀을 기록해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땅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지만 구원과 심판은 동전의 양면, 그 구원을 끝까지 거부하는 자에게는 심판이 임하는 거죠. 자, 어쨌든 하나님은 한나의 기도의 마지막 부분에서 왕을 말씀하십니다. 그 왕은 자기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이게 1차적으로는 다윗을 의미하겠지만 궁극적으로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한나는 여기까지를 보는 거예요. 여기까지를요. 자, 그러면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당시의 이스라엘과 오늘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메시지는 바로 이거예요. 사사시대, 혼돈과 무질서, 내 삶에 어떤 영적인 암흑, 혼돈, 무질서, 뭔가 질서가 잡히지 않은 것 같고 뭔가 내 쪽으로 그런 평안, 기쁨, 감사, 무슨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뭔가가 무질서한 것 같다. 여러분, 이런 것이 내 삶 속에, 내 영혼에 이런 것이 있다면 그런 것들을 어떻게 완전하게 끝낼 수 있는가? 그 사사시대를 어떻게 종식시킬 수 있는가? 하나님이 내 삶의 모든 영역의 왕이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주인이 될 때 우리의 삶의 혼돈과 무질서는 사라집니다. 시원한 바람이 부는 것처럼 내 심령에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가 시원하게 붑니다. 계곡의 물이 졸졸졸졸졸졸 흐르는 것처럼
내 심령에 하나님의 보좌와 어린 양으로부터 나오는 그 생명수 강이 흐르면서 세상이 알 수 없는 그 은혜와 평강이 내 심령을 주장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4개의 강이 흐르면서 그 강물이 흐르는 곳을 따라갔더니 보석이 나왔죠. 그래서 성령의 생수,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생명의 떡, 진리의 말씀, 이것으로 우리의 심령이 채워지고 딱 질서가 잡히면 하나님의 생명과 성품, 보석이 상징하는 그것들이 우리 심령에 강같이 흐르고 강같이 흐르고 시원한 봄바람처럼 성령의 은혜가 우리를 감싸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제 하나님을 정말 내 삶의 왕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이 됐다,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가? 자, 사사시대와 반대입니다. 사사시대는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했죠? 그러면 이거예요. 첫 번째는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겁니다. 내 생각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 이것은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이것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겁니까? 하나님께 내가 무엇을 하든지 묻고 하나님의 뜻과 인도를 내가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신명기 17장. 자, 여기서 하나님이 이미 신명기 모세 때인데 이스라엘에게 왕을 세울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우리의 왕으로 보내실 하나님, 여기 나타나거든요. 자,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율법서, 하나님 말씀의 등사본, 그것을 보고 적어가지고 베낀 그 사본, 이것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라. 내가 정말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주인으로 그렇게 인정하고 사는 사람인가 확인할 수 있는 건 두 가지입니다. 내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는가,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인가. 이것이 내가 하나님을 내 삶의 왕으로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인가 아닌가를 우리에게 확인시켜 줄 수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내가 왕이 돼서 살 때 나타나는 이런 나쁜 행실, 악행, 엘리의 아들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2장 12절입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자, 여러분, 행실이 나빴다. 엘리의 두 아들 제사장입니다. 그들의 악행이 나오는데 성경은 악행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여호와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나쁜 행실이 나타났다. 우리에게 이걸 깨닫게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사람이 누구죠? 한번 얘기해 보세요, 여러분. 최불암. 국민 배우 최불암. 아마 모르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 이 사람은 누굽니까? 김혜자. 다 알죠. 이 사람은 누굽니까? 윤석열 대통령. 이 사람은 미국의 대통령 바이든. 자, 적어도 우리가 뉴스를 보는 사람들이라면 이 사람들을 다 압니다. 그런데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중에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서 대화를 나눠보고 개인적으로 교제를 하고 또 같이 살아본 사람이 있습니까? 아마도 없을 겁니다. 최불암 씨나 김혜자 씨하고 인격적인 개인적인 친분, 교제, 그들과 함께 한 공간에서 생활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바이든 대통령 말할 것도 없죠. 그런데 우리는 이 사람들과 직접적으로 만난 것도 없고
교제한 것도 없고 한 공간에서 한 시간도 살아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사람들을 다 안다고 생각합니다. 엘리의 아들들이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몰랐다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엘리 제사장으로부터 들어서 하나님을 압니다. 그리고 너희들은 앞으로 제사장인데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된다. 제사법을 다 배웠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전혀 모른다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 여기서 여호와를 안다라고 할 때 안다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야다라는 단어를 씁니다. 야다. 그 의미는 결혼한 남녀 부부가 서로를 아는 그 알물 여기서 안다, 야다, 히브리어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는 것은 귀로 듣고 내 부모로부터 듣고 알아요. 종교적인 전통, 관습 그것으로 전달받아서 알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내가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고 그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관계가 아니고 그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이 전혀 없는 상태, 이게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 이렇게 여호와를 알지 못하거나 피상적인 알매 상태의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믿고 살아갈 때 사람들은 너나 할 거 없이 행실이 나빠, 아주 나쁜 그런 행실의 열매들이 그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영생은 곧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성경은 이래요.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다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을 안다, 예수님을 안다, 그게 무슨 의미일까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예수님은 생명이세요. 예수님은 진리세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만나면 이제 내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이 따라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제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생명과 성품이 내 안에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을 영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영생이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생명과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과 성품이 내 안에, 그리고 내 삶 가운데 그 진리를 살아가는 삶의 열매들이,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을 우리가 누리고 살아가는 것. 그런데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 한번 보세요. 그 제사장들이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인데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은 이러하다. 관습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관습이라는 것은 한두 번 행한 것이 아니라 수십 수백 번 반복적으로 하면서 이게 관습이 됐다는 거죠. 근데 그 내용을 보세요.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에 제사장의 사환이 손에 3살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그것으로 냄비에나 솥에나 큰 솥에나 가마에 찔러 넣어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가지되. 자, 무슨 말이냐면 율법에 의하면 하나님 앞에 제사자가 짐승을 가지고 와서 제사를 드릴 때 그 기름을 먼저 하나님 앞에 태워서 바치고 나머지 이제 고기 부분, 이게 이제 제사장들이 먹을 수 있는데, 엘리의 두 아들들은 누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짐승을 가지고 와서 그 짐승을 삶으면 이게 먼저 종들을 보내가지고 갈고리, 새 갈고리 가지고 큰 짐승을 삶는 솥에다가 푹 갈고리로 긁어가지고 거기에 걸려 나오는 거, 뭐든지 그것을 엘리의 두 아들들이 먼저 그것을 취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보세요. 기름을 태우기도 전에 하나님 앞에 먼저 기름을 태워 드려야 되는데 그 제물에 기름을 태워 드리기도 전에 제사장이 보낸 사환, 홈니와 비느하스 두 아들의 종들이 와서, 우리 제사장들은 삶은 고기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거 삶지 말고 일단 생고기 주세요, 생고기.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름을 태워 바치기도 전에 제물의 고기를 뺏어갔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수십, 수백, 심지어 수천 번까지 반복이 되면서 관습이 됐다는 거예요. 을에 사람들이 제사 지내러 제물을 가지고 오면 엘리의 두 아들들이 그런 악행을 저질렀다는 거예요. 이걸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영이신 하나님을 섬기면서 이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는 가장 육적인 사람이 됩니다.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않고 날 것을 원한다, 우리 제사장들은. 그래서 지금 빨리 내놔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보다 지금 내놔라, 억지로 빼앗았다.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될 때 사람은 먹는 것, 엘리의 두 아들이 하나님 앞에 바치는 그 제물, 자기들이 먹기 위해서 먹는 것, 그리고 조금만 기다리시죠, 하나님께 기름을 태우고, 안 돼, 지금! 조급함,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소유욕. 하나님이 내 삶의 왕이 되지 못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 되지 못하면, 우리가 예배당 뜰을 밟고 주일마다 예배당에 앉아서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이런 먹는 것, 조급함, 소유욕의 지배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생명이고 진리이신 그 주님과 생명의 연합을 이루고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영생을 누리는 거예요, 이 땅에서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 안에서 이 시대 제사장이라고 하는,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먹는 것, 조급함, 소유욕의 지배를 받는다면 엘리의 두 아들들의 삶과 별반 다를 것이 없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자 보세요,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엘리가 듣습니다. 제사장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목회자입니다. 넓혀서 얘기하면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그런데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이 제사장들이 동침을 합니다. 회막문, 이때는 성전 건축이 안 됐을 때니까 모세의 성막, 그 회막, 그 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 그들과 동침을 했다 그럽니다. 자, 먹는 것, 조급함, 소유욕의 지배를 받으면 반드시 그 다음으로 가는 것은 이런 성적인 죄, 이쪽으로 연결이 됩니다. 잠언 22장 14절입니다. 음녀의 입은 깊은 함정이라. 여러분, 남자들을 유혹하는 음녀가 있습니다. 그런데 잘 보세요. 여호와의 노를 당한 자는 거기 빠지리라. 거기 빠지리라. 여러분, 우리가 뉴스에 간혹 그런 기사를 접하죠. 어느 교회 어떤 목회자가 성적인 죄로 넘어졌다. 그러면 여러분, 잠언 22장 14절로 한번 해석을 해보세요. 음녀의 입은 깊은 함정이라. 어떤 여인의 유혹에 의해서 사람이 그런 성적인 죄를 질 수 있고 넘어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호와의 노를 당한 자는 거기 빠지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겉으로 드러나는 성적인 죄,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미 드러난 문제, 그것의 결과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미 영적으로, 마음으로 간음을 한 거예요.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내 명예, 내 자존심, 내 이권, 이런 것들을 더 추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미 내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영적인 간음, 영적인 우상숭배를 했는데, 그렇게 여호와의 노를 당한 자가 음녀의
입, 이 성적인 죄, 이 덫에 걸린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어떤 정말 문제에 직면할 때,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문제 자체를 해결하려고 우리가 뛰어다니면 그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 사람들의 행동을 달아보시는 분, 입에서 나오는 말을 다 들으시는 분, 마음의 생각도 다 감찰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래서 그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신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어떤 부분에 잘못됐는가, 우리는 어떤 문제 앞에서 이것을 먼저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문제를 해결하려고 뛰어다니면 문제는 더 복잡해지고 일은 꼬입니다. 야, 당신이 나한테 그럴 수 있어? 당신이 나를 이렇게 서운하게 할 수 있어? 그래서 이 사람하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내가 뛰어다닙니다. 예, 돈 문제가 생겼습니다. 무슨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거 해결하려고 뛰어다닙니다. 그런데 그건 그림자예요. 그림자. 그 문제 이전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어떤 문제가 먼저 발생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깨닫게 하고 그걸 드러내서 고치기 위해서 그 문제가 발생하도록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허락하시는 거예요. 네. 보이는 것, 문제, 환경은 항상 그림자. 그 그림자의 실체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네. 그래서 엘리의 두 아들이 이런 죄를 지는데 엘리 제사장이 자기 두 아들에게 이제 이런 말을 합니다. 소문을 다 들었거든요. 그래서 아들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지만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이게 참 무서운 말인데요. 엘리의 두 아들들이 지금 죄를 진 것은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죄를 지은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게 그러면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구약시대의 제물, 양이나 소나 뭐 비둘기나 이 제물을 잡아서 제사 드리잖아요. 하나님이 고기를 드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짐승의 피를 마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짐승을 잡아서 제사 드리라겠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서 세상 죄를 다 짊어지고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실 것, 이것을 짐승이 대신 죽는 것으로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 짐승의 고기를 마음대로 기름을 하나님 앞에 불태워 바치기도 전에 그들이 가져가서 음식 먹듯이 그렇게 만약에 그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짓밟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발로 짓밟는 그런 죄와 같다는 거예요. 그러면 엘리의 두 아들들이 이런 악행을 멈추지 않고 이런 이스라엘 전체가 정말 죄를 짓게 만드는 이런 행실을 하는데 엘리에게는 문제가 없었는가? 자, 성경이 이걸 보여줍니다. 엘리가 가지고 있었던 문제. 하나님의 사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엘리에게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그렇죠? 이게 이제 엘리의 아들들이 이렇게 한 거예요. 하나님의 제물을 발로 밟았어요. 예수님을 발로 밟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네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엘리 제사장의 문제는 자기 아들들을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아들들이 범죄할 때 그렇게 하지 마. 한마디 얘기는 했지만 정말 따끔하게 혼낸 것도 없고 하나님이 볼 때 정말 하나님의 공의 어떤 그런 것들을 행하지도 않고 자식들이 잘못하는 것을 그냥 대부분 묵인하고 넘긴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엘리는 객관적으로 믿음의 사람입니다. 이제 3장에 가서 그런 것들이 나타나는데 하나님이 엘리 가문에 심판을 선고해요. 사무엘을 통해서. 사무엘을 통해서 엘리 제사장이 그걸 듣습니다. 그런데 엘리가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엘리는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아들들 앞에서만큼은 하나님이 내 왕이 되시는 하나님의 왕되심이 아들들 앞에서는 무너졌던 거예요. 네. 동그라미 3번 보세요. 당신의 삶에 하나님의 왕되심이 무너지는 영역은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참 잘 섬겨요. 근데 돈 문제 앞에 딱 걸리면 하나님이 내 왕이라는 거, 이게 무너집니다. 예. 돈에 민감하면서 내가 10원 하나라도 손해보는 것 같으면 하나님이 내 왕이라는 거, 이게 무너져요. 어떤 사람은 술 앞에서 이게 무너지는 거죠. 하나님이 내 왕이라는 그 믿음이 술 앞에서 무너집니다. 어떤 사람은 엘리처럼 자식 앞에서 하나님의 왕되심이 무너집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자존심, 어떤 사람은 시기, 질투, 증오, 분노, 미움, 그 상황에만 직면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주인이라는 것이 와르르 무너집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의 성공 앞에서, 자신의 게으름 앞에서, 자신의 욕망 앞에서 하나님의 왕되심이 그냥 무너져 내립니다. 여러분, 엘리는 아들들 앞에서 하나님의 왕되심이 무너졌습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엘리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지 못하게 됩니다. 자, 내가 하나님의 왕되심을 온전히 삶으로 살아내지 못하고 드러내지 못하고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왕되심이 무너지는 영역은 무엇인가?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점검하시고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서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그 문제가 해결돼야만 여러분들의 인생에, 여러분들의 가정에 혼돈과 무질서의 삶이 종식됩니다. 그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혼돈과 무질서는 반복됩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왕되심을 내 삶의 모든 영역으로 확장시키고 그리스도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시는 그 삶을 모든 영역으로 그렇게 확장시켜 갈 수 있는가?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사무엘상 2장 30절입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무슨 말이냐면 이 레위 지파 자손들에게 하나님께서 영원한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게 한다고 약속하셨는데 그렇게 하지 않겠다, 이런 말씀이에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근데 하나님을 멸시한다고 할 때 여러분, 하나님을 멸시한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그 멸시가 뭐냐? 2장 17절에 이 소년들,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이들이 하나님을 멸시한 것은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하면서 하나님을 멸시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고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쉽게 설명하면 이런 겁니다. 구약시대 때의 제사,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속죄의 은혜. 자, 그런데 이걸 멸시했다는 거죠. 자, 동그라미 3번. 오늘날 기독교의 예배,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구약의 제사가 예배로 바뀌는데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갑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그런데 내가 그 예배를 소홀히 여겨요. 내가 그 예배에 우선권을 두지 않아요. 그러면 내가 내 삶으로, 내 행동으로 하나님의 왕되심을 내가 스스로 부정하는 거예요. 물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멋지게 드리고
삶의 현장에서 정말 개차반 같이 그렇게 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예배당에 나와서 사람들이 보는 그 예배만을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왜 예배당 공간에 모이는 예배를 말씀드리냐면, 예배당에 모이는 예배가 하나님 앞에 그 우선권이 세워지고, 그 예배가 정말 내가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 삶이 되지 않으면, 내 삶의 현장에서 내 삶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불가능한 겁니다. 불가능한 겁니다, 여러분. 예.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 그것도 우선권이 세워지지 않고 그 예배가 되지 않는데 어떻게 내 삶으로, 삶 속에서 삶의 예배를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조금 유치한 것 같지만 기초가 중요한 거예요. 기초가요. 여러분, 사람은 보약으로 크지 않고 밥으로 크는 거예요. 녹용, 산삼, 보약을 먹으면서 건강해질 것 같지만 진짜 사람이 건강을 유지하는 것은 매일 먹는 밥에, 내가 매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매일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그 경건의 습관, 이것으로 우리의 영적 건강, 이것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진정한 삶으로 우리가 그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주일 예배가 내 삶에 우선이 되지 못하고, 이게 되지 않는다면 더 이상 더 깊은 얘기를 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배에 우선권을 두고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예배한다.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내가 해야 될 기본적인 것은 내가 이렇게 한다. 여러분, 그런 중심을 세우고 하나님 앞에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한나의 기도 가운데 그런 말씀 나왔잖아요. 여호와는 사람의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행동도 우리의 마음도 한 번씩 달아보세요. 어려워도 힘들어도 정말 그 예배자의 삶을 사는가? 어렵고 힘들어도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해야 될 것을 하는가? 그 삶이, 그 예배가 드려질 때 이게 내가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긴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이런 것을 좀 다른 각도에서 설명드립니다. 이제 엘가나, 한나 부부가 이제 어린 사무엘을 엘리 제사장 앞에 맡기고 나시린으로 드리고 이제 집으로 갑니다. 엘가나는 라마의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그 아이 사무엘은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니라. 자,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깁니다. 그때 당시로 하면 이제 회막에서 사는 거죠. 2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참, 여러분, 아이 사무엘이 여호와 앞에서 자란다. 자라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신앙 인격이,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는 거예요. 자, 밑에 설명 보세요, 여러분. 여호와 앞에서 자라간다는 것은 말씀과 기도로 첫 번째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럼 사무엘은 회막에서 엘리 제사장 밑에서 이제 신앙 교육을 받습니다. 기도 훈련, 말씀 묵상, 이런 것들을 훈련을 받는 거죠.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리고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 성경으로 하나님의 경륜과 진리를 알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딱 연결돼서 동그라미 3번. 여호와 앞에서 한 사람이 자라간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서 자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진리를 깨달으면서 하나님의 경륜의 핵심,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 듣고 배우고 말씀으로 만나고, 그러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서 자라가는 거, 이것이 아이 사무엘이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사사시대 때 이렇게 자라간 사람은 어찌 보면 사무엘밖에 없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각기 소견에 오른 대로 어디에서요? 여호와 앞에서.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드리는 그 예배 생활, 이게 중요하다니까요. 자,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하나님 말씀에 대한 그 깨달음의 깊이가 더해 갈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과 성품으로 충만해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 세상에서도 사람들에게 존귀 여김을 받는 사람들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푸시는 거예요. 마지막 말씀입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위대한 왕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시편 145편 1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요. 자신이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그런데 나는 진짜 왕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다윗에게 하나님의 왕되심이 이렇게 아름답고 견고하게 막 세워진 겁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하나님의 왕되심,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이 내 삶 속에 세워지는 만큼 우리는 혼돈과 무질서를 종식시키고 하나님 안에서 참된 자유, 평화, 행복을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빛을 발하고 향기를 발하면서 그렇게 복음을 흘러보내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